요한 8장 56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누구나 귀하게 여기고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관계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거나 영원히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젊음도 금방 지나가요. 누구나 병들고 늙고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순간이 오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영광이시고 영원한 행복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보화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갈망했고 최고의 복으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던 예수님을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망했던 그리스도를 봅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들이 그렇게 크게 여기는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을 갈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랬죠. 여기서 나의 때 볼 것이라는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갈망했다고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이 구속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자, 세 가지. 땅, 씨, 복. 그렇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고, 또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단지 현세적인 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고 본질적인 약속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어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단지 가나안 땅이나 큰 민족 그리고 위대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비참한 실패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평생도록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방황하며 살았어요. 외국인으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겨우 이사가 나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뭐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세상에 복이 되었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약속에 따라 임하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분이 이루실 구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도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여기서 즐거워했다는 표현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마음 깊이 기뻐하며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야, 정말 기묘자,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아담이 실패했던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의와 영생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상급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그야말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위시한 족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족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세계화된 시대이고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는 시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평생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로 이사를 가도 정말 불행한 일인데, 만약에 나라를 잃었다든지 나라를 떠나서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체류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옛날에 집시들이 그렇게 천대를 받았듯이 어디를 가나 같이 식사도 안 했대요, 이 유목민들하고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렇게 막 당당하게 증거하고 살아요. 왜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어요. 환영했다는 말은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노예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더 좋아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참 갈망했으면 더 좋아했겠어요. 이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영화보다 이 노예 백성들과 함께, 그 애굽 사람들이 식사도 같이 안 하는 그런 천대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때문에. 자,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욥기서 19장 25절 27절에 오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 대속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 이것이 욥의 일생의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간절히 기다리면요, 그냥 마음이 지쳐요. 지친다, 기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고난 중에서도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빨리 보기를 원해서,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냥 너무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막 마음이 막 지칠 지경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도 한번 봅시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 사모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갈망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또 신약의 사도인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야, 바울이 일생토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그렇게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어요. 그리스도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두 해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포기해버렸어요. 미련 없이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의 평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그렇게 기쁘게 받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며 목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는 그리스도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을 위해 살며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경배와 순종을 통해서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연합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탐하고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자,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맛보고 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소망으로 삼고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영으로 존재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한 미래의 소망으로만 붙든 것이 아니라 마치 눈앞에서 이미 성취된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었으며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어요. 시편 73편 25절 26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지난주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배웠죠.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고 했죠.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그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배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말에 부안에 계신 우리 장모님, 지금 이제 80 몇 세죠? 87세, 90세가 다 되신 장모님 계신데, 우리 장모님은 정말 복이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한 6남매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효자, 효녀들이에요. 하여간 효도합니다. 그런데도요, 이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자녀들이 효자들이라도 그 어머니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자녀들이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받은 분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효자들, 효녀들을 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분도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주님만 남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곧 있으면 다 떠납니다. 우리 젊음도 다 금방 사라져요.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우물이에요. 그냥 퍼내도 다함이 없는, 끊임없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광야의 그 반석에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이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나 이사야나 하박국이나 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밤이 깊어지고 깜깜해지면 그때 별이 빛나듯이,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만 보여?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땅에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듯이, 주님이 나의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듯이,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신약의 성도들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죠. 오랜 영적인 고뇌 끝에 회심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존 버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 매우 달콤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 나는 오 그리스도를 생각했다. 눈앞에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그분의 피, 장사 지냄, 부활과 같은 그리스도의 이런저런 유익을 하나씩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묶어 전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분의 높아지심을 보고 그분의 모든 유익의 가치와 우월함을 보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었고,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곧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분을 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부자가 금이 가득 담긴 큰 가방을 집에 놔두고 다만 지갑 속에 몇 개의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금이 집에 있는 큰 가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주님과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였다. 이렇게 고백했어. 이렇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날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의 그 하찮은 즐거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배부른 자들, 너희 배부른 자여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의 경건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지배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해.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도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는 지식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화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위한 것이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런 열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누리며 행복하여 자신의 양심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어요? 모든 믿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회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사람의 가장 명백한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 돼요. 점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예수님께 대한 열망이 커지고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영광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 마음이 지칩니다.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한 분만을 바라고 한 분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을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 자기를 나타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사랑을 고백합니까? 정말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그게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값싸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우리한테 사정하겠습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곤고함을 깨닫고 간절히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아름답고 영화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만큼 그분을 더욱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무한히 크신 분으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임을 밝히십니다. 57절부터 5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 한 인간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예수님 안에 감춰있는 신성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를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구속이 성취되기 전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다 성취된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명백한 말씀의 증거를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신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게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특히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자,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다?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과 논쟁하고 있는 분이 그 갈릴리의 젊은 랍비가 바로 그들이 감히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여호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했고 그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피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패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연합은 신랑과 신부가 맺는 언약과 같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결속이에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자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믿기지 않는 행복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안 맺으셨어도, 우리와 결혼하지 않았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피조물로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한 운명을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우리와 연합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치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바칩니까?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는 믿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 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실천적으로, 여러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구세주로는 믿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받고자 해요. 그런데 나와 연합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신 것은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시라면, 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좀 고민해 봐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왕이라면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주인 노릇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 노릇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통치 기구인 교회를 통해서, 자, 그분의 통치 기구가 뭐예요? 교회. 이 교회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유기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기구로서의 그런 하나의 제도입니다. 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율법과 직분과 권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 기구인 이 교회를 통해서 율법과 권징과 뭘 통해서? 직분과 권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며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자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그의 백성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고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평생 생수를 길어 마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목자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무엇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라면 이 땅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찾고 기쁨을 찾고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갈망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